모든 것에는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컵은 물을 담으라고 만들었고, 마이크는 말을 증폭시켜서 잘 들리라고 만든 목적이 있고, 이 강대상은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는 목적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목적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물을 담으라는 물컵을 망치질을 한다면 아마 물컵은 깨지고 말 겁니다. 마이크를 못 박는 데 쓴다면 마이크도 찌그러질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생을 목적을 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안 살면 그 인생은 찌그러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은 이런 질문합니다. 또 들어보기도 합니다. 왜 사세요? 라고 그러죠. 우리 권사님 왜 사세요? 우리 집사님 왜 사세요? 우리 청년들 왜 사세요? 갑자기 그 질문 들으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식 때문에 살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죽지 못해 살죠.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마음이 공감이 많이 간다면 지금 나의 현 주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찌그러졌고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땐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의 목적은 감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힘들고 괴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 말은 너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보람이 무엇이냐를 첫 번째로 질문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답을 달아놨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NIV 성경에서 번역으로 찾아보니 찬송한다, 찬미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왜 살지 할 때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라는 대답을 할 때 인생의 변화를,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도의 시인 타고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만큼 인생은 행복해진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내 현 주소는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더 알아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첫 번째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제가 요즘이요 음식을 좀 자주 만들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장 봐서 또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 식사하라고 우리 사모님 이제 출산해서 산후조리원 있으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카톡으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한테 이렇게 코치를 해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맛이 되게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예전에 제가 국이라는 걸 처음 끓일 때 아무리 국을 끓여고 이렇게 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맹탕인 거야. 그래서 왜 이 국이 맛이 없을까? 왜 맛이 안 날까? 생각해 봤더니 국간장을 뺐네. 국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간을 맞춰서 얼큰하게 이렇게 끓여야 되는데 국간장을 안 넣으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맛이 있잖아요. 즐거운 맛이 있어야 되고 행복한 맛이 있어야 되고 자녀 키우는 맛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업이든 직장을 해도 뭔가 얻어지는 보람의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맛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 바로 이 감사라는 걸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맛을 내는 그 재료와도 같은 거예요. 그 시편 저자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오늘 또 본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맞습니다. 감사라는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이 감사의 제사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그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의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내가 그거를 거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제사라는 것을 지낼 때마다 자신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를 보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제사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그 말씀이 시편 100편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형편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묶여있는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 뚫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예수님의 그 제자인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드리고 무엇인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좀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모함이 되고 채찍질이 시작되면서 그 사람들을 빌립보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불만이 나올 만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감사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바로 감사의 능력이었죠.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하시고 나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을 다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가 뭡니까? 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다시 직역해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감사할 때 인생의 참맛이 느껴지게 해줄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할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돈 들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백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 근데 왜 그걸 안 할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세요. 그걸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아, 인사 나누세요. 왜 안 하세요? 다 감사하시니까.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그 발명가가 있지 않습니까? 2천여 개 이상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재다 했어요. 근데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천재적이지 않았어요. 전응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IQ가 떨어진다고 해서 학교에서 문전박대를 당해서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설상가상으로 이 청각 장애까지 걸린 거예요. 근데요, 그가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발명을 2,000개를 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연구실에 들어가면 잡음이 들리지 않아 감사하다. 연구에 몰두하게 돼서 연구 실적이 나와서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내 길을 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이게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막혀 있어요. 아마 그것은 감사하지 못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지나가도 다시 가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환경을 가도 아직까지도 닫혀있는 그 문이 있다면 그 문을 대고 그 환경을 대고 그 문제를 대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감사의 제사는 행위가 있다는데 이 두 번째 행위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구약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뭐죠? 소제. 그렇죠. 번제, 역시 우리의 권사님이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의 예배의 특성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5가지 예배가 다 합쳐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5대 제사의 그 의미와 정신이 오늘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진 이 예배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 제사의 공통점은요,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비둘기나 또 곡식이나 그런 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갖고 오는 그 예물이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물을 잘 보면 그 예배 중에서도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 제사를 원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그 화목 제물을 통하여 내가 너와 화평을 이루어 줄게, 사이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레위기 7장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물을 갖고 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갖고 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요, 개척하고 나서 분명히 헌금 설교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헌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헌금을 얘기하는 의미를 잘 들어보십시오. 헌금을 많이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내더라도 제대로 내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드려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과 그 예물에 대해서 어떤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예물은 안 받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기준인가? 감사라는 기준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구약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도 받고 아벨의 제사도 받았어요. 제물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분명한 물질을 다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합당한 물질을 요구하셨다라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그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 먼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아벨을 먼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준비된 제물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의미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인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을 먼저 안 받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순서가.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하지가. 그러면서 예배하고 예물을 갖고 오는가. 하나님은 많이 갖고 오는 것을 다 받지 않아요. 감사하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물 생활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는가? 왜 계산하는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서 6장 21절 말씀이요. 시작. 제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가인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예물 생활해도 내가 아무리 예배 생활해도 인생의 변화가 없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초신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시켜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첫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 첫 예배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였어요. 돌아오고 나서 첫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물질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시는 것을 무엇을 보셨냐면, 성전에 왔더니 성전 귀퉁에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보고 있어요? 헌금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보고 계실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헌금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헌금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시고 나서 결론은 가장 적게 낸 과부의 그 헌금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저는 이 성경에선 과부가 어떤 처지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마도 자기가 생활비가 없으면 내일이라는 것이 불투명하고 아이들을 먹고 살리는 것도 걱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다면 아마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더 컸지 않을까. 아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지는 않았는가. 돈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적게 냈더라도 과부가 많이 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헌금생활, 예물생활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나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회복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앞으로 예물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누지 마세요. 혹시 오늘도 그랬다면 마음으로 지금 계속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 예물을 감사의 예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물에 대한 것을 설교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한 가지의 단원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시고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예물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믿음으로 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세겜 땅이며 가는 곳마다 늘 돌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횃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그 고기를 쪼개서 올린 제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드린 쪼갠 고기의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아름답게 흠양받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 9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세가요 제단을 갖다 놓고 자기의 것을 제물로 올려놨더니 갑자기 불이 임하여져 가지고 제단에 있는 거 모든 것들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불이 내려서. 자, 한 가지만 더 알아봅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때 또한 또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졌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드린 예물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뜨거운 불이 임하여지더니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전에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그 엘리야 선지자, 제단 위에 고기를 이렇게 제물에 올려놓고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던 그 메마른 땅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모든 비가 내려서 그 메마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속에서도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할 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물을 통하여, 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예물 생활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져서 할렐루야, 그 영광이 드러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인생을 회복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감사의 제사란 마지막 행위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늘 이렇게 다투는 부부였어요. 남자가요, 늘 그래도 이 여자분들이 좀 이게 더 이게 이기지 않습니까? 말싸움에서. 저만 그럽니까? 그래서 남편이요, 직장에 나가가지고 너무 이게 분이 나니까 책을 찾아보다가 이런 연구조사를 봤대요.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를 사용하는데 여자는 3만 단어를 사용해서 남자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갖고 집에 가서 당신 이리 와봐. 자, 내가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나온 연구한 결과인데, 글쎄 남자는 15,000 단어밖에 하루에 안 사용하는데 여자는 3만 단어나 사용하는데 얼마나 말이 많냐, 이렇게 비꼰 거예요. 왜 이렇게 여자는 말이 많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들었던 아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데?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들은요, 여자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여자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열이 받았는지 뭐라고? 이랬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거봐요, 똑같은 말을 지금도 반복하게 만들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안 듣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듣는 문제. 그래서요, 우리는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늦지막하게 일을 끝나고 나서 내일이 주일이라서 그래도 어떻게든 피곤한 몸이라도 한번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그날따라 또 유난하게 지루하고 또 재미도 없고 길어지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게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 아주 주무시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다가가서, 아유 권사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니 예배 시간이 좋은 것도 미안한데 왜 축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 때문에 제가 축하를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권사님은 늘 교회 나와서 기도 제목이 불면증을 좀 치료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듣는 자리 오시니까 치료받았네요. 할렐루야.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할렐루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의 앞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마음 속에, 이 육신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그 보배와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보혈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인생을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병 고치지 못했어요. 수많은 돈을 들여도 그를 고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며 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 그 이야기가 싹 들려갈 때 그는 그 귀로 그 말씀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던 거예요. 또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들었던 말씀을 갖고 믿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가서 눈 안 보이는 그 시각장애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지요. 뭐 때문에?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 소리를 질렀더니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변화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얘기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디메오는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신약 성경의 한 이야기로 한 페이지로 넘기지 말고 이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있어요? 경제의 문제 있어요? 환경의 문제 있어요?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러 제가 원래는 여기 나올 때 보통 사모님하고 같이 나올 때는 여기 몇 시에 나오면 저희가 거의 한 6시면 땡하고 나와요. 대부분 6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제가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준비하고 좀 늦게 잤더니 제가 조금 늦었어요. 늦어서 왔는데 성전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밖에서 봤더니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끄고 갔는데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불 켜놓고 추운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 아유, 그 말씀 딱 듣는데 소경 바디메오 고침받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이 있고 아 이거였구나, 인생의 문제가 나에겐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을 바꿔야겠구나, 변화봐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을 뉘우쳐야겠구나, 마음속에 감동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을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아버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주여 아버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듣는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에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